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90장 찬송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일랜드의 작사자가 작곡을 한 곡이 이 590장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 이 그 곡조에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정말 그 좀 밝고 씩씩한 그런 풍의 찬송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기에 추수감사절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는 정도의 차, 또 뿌린 양의 차, 또 농부들의 그 수고의 차, 여러 가지 그 변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곡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걸 믿기는커녕 무시하고 자신의 수고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죠. 근데 인생의 종말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없이 종말을 맞이하는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또 경제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유물주의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삼시세끼 똑같이 먹고 수고하고 애쓴 거 똑같고 뭐 어떤 사람은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여기 흉이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뭐 장례식장을 가봤을 때 믿노라는 사람 중에 아주 썰렁한 그런 집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하는 집에서도 풍성하고 그냥 뭐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집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결혼식장이나 무슨 생일 축하, 뭐 축하장보다는 장례식장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게 자랑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인생을 이해하는데 더 큰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기왕이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될 수 있으면 뭐 잔치집에도 가서 같이 우는 자와만 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웃는 자와도 함께 웃어주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생사 여부나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지막 인간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고 또 자격을 얻고 확신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입성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부정하고 혹은 믿고 싶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이 마음이 얻고 있을 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건성건성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만사에 정성을 기울이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복된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인 향유, 물질적인 넉넉함과 풍요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의지의 소산물을 먹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장래 소망이 없는 참 안되고 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 박성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니만큼 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든가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시어서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존재예요?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아서 요즘은요 얼마나 건물을 잘 짓습니까? 또 요즘은 얼마나 물건들이 희한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풍요하고 풍성한 그런 물질 세상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맞이하는 마지막 종말에 허무하게 모든 것 두고 그냥 썩을 육신 하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그거 같이 무의미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불쌍한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요즘 정치계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견돈이나 야옹거리는 야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수감사절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일찌감치 추수감사절 자신들의 좋은 생각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냥 추수감사절 지냈다 하고 이번 주로 그냥 허잉하니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면 제발 고집들 부리지 마시고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내는 추수감사절 모든 교회들이 함께 보내는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의견대로 그냥 추석 일찍 드리는 사람은 추석쯤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드리고 마는 보내고 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원은 첫 수확한 것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정서적인 면에서 마지막 끝물까지 참을 잘 거둬들이고 저 땅에 이제 다 거둘 것 없이 벌판이 되었던 그러한 때에 그 마지막 추수물까지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하나됨의 의식으로서의 추수감사절을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지낸다면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기도 좋고 하나됨의 의미도 거기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저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의견 저 의견을 쫓아서 그게 오늘날 우리 정치계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좌파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해가지고 뭐 각 지역 단위로 지역 자치주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아요? 뭐 알아요? 이 지역에 지역 자치회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누가 모여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다 그렇게 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한쪽에서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들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이런 그걸 이제 우파라고 그러네요. 우파가 애국 세력이 또 거기 견제해가지고 대응 세력으로 지역 자치 모임을 만들고 동네 모임을 만들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3국으로 나눠졌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파가 쫙 됐으니까 신삼국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한말과 같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논리도 있지만 돌아보면 완전 삼국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가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부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좌파 우파도 결국은 누구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 우파라고 하는 이들도 보면은 당시 우파 세력들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거들먹거리면서 동상 세우자고 하는 분들, 당신들 그러지 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장군이 됐든 무슨 뭐 애국 인사가 됐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빨갱이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가 뭐가 빨갱이요? 유물주의, 동상 만들어 우상시하는 그 신격화하고 추앙하고 추모하고 그게 빨갱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기어이 해야 되겠다면 하나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여기저기 그냥 돈 들여가지고 목사님 그거 저 사람들 자기 돈 모아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삼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고 삼가함이지. 왜 하나님이 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또 고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 후대 백성들이 자기 모습 만든 동상 세워가지고 이거 뭐 기념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걸 좋아라 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참된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는 분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참된 지도자들하면 그렇게 하는데 모세처럼 이놈 너 나한테 허락받고 동상 만들어? 저작권법 저작권법이라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고인들의 명예를 오히려 추락시키는 행위가 당신들의 동상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국 세력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알고 또 응원하고 함께 하거니와 과도히 행하여서 사랑의 자 애국이 아니라 슬플 자 애국이 되지 아니하는 그럼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애국 활동도 되시기를 정중하고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에게는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것을 쫙쫙 풀어보면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맞아, 국제적인 소식도 있고 국내 소식도 있고 경제 소식도 있고 또 이 인간관계 속의 소식도 지금 뭐 머릿속에 맴도는 것만도 1시간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정성 다하는 삶,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 정성 다하는 삶. 마음 정성 다하는 삶. 여기다가 조금 더 축소하고 집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틱하게 제목을 삼는다면 마음 정성 다하는 성도의 삶. 다 같이요. 마음 정성 다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이 어떠한 제목을 취하시든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 정성 다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삶을 제목화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마음 정성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오늘 제목하면 좋겠는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마음 정성 다하는 괄호 열고 성도의 괄호 닫고 삶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든 또는 불신자,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주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음 정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섭리를 기다린다 하는 게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중에 요거 하나는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4시간도 안 남았죠. 이제 내일 뭐 한 8시쯤 9시쯤부터 시험을 치른다 치면 몇 시간 남았어요. 이럴 때는 아날로그 시계 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예? 한 12~13시간 후에는 이제 대망의 우리 2022년도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뭐 뭐라 그러죠? 유치부 과정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그죠? 지금은 이제 유치부도 공공 교육 저기로 늦나 보죠?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우리 어린 아기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 개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니와 그래도 국가가 그렇게 가는데 대놓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제 개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유치원을 어디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도 아이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것은 악행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육계 얘기를 하려 치면은 그것도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교육계 업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서로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 지금까지 많은 국제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왔는데 잘못 가지 아니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쨌든지 간에 초등과정, 중등과정 12년을 한 몇 시간 만에 그죠? 몇 시간 만에 쏟아붓는 그 일을 내일 하잖아요. 우리 대입 수능 수험생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좋은 결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세대 청년 남녀가 다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시험 하나도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요. 기억나십니까? 대입시험 치던 거? 저도 대입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지루하든지 지금 보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한다고 했지만 내 온 힘을 그냥 사력을 다해서 시험을 치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나. 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는 고등학교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좀 했는지 몰라도 중학교 때는 뭐 겨우 중간 정도, 고등학교 때도 겨우 중간 정도.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흐지부지.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학원은 그저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내가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논문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도 중입니다. 저를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와 아내는 매일 아침 저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과 또 친척 친지와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든 분들, 우리를 아는 지인 여러분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난 이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거기서 대답을 해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크게 얘기해봐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크게 얘기해보라니까 끄떡끄떡 안 해요. 그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 정성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봤는데요. 저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요 세 가지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암기를 해요. 뭐냐면 에베소서의 경우는 그 엔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요, 유럽 최초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인 유럽을 생각하게 하고 또 유럽 지역의 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 빌립보서를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이 골로새서는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이 내용을 핵심적인 주제로 잡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인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죠. 봐보세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1장, 2장. 3장과 4장은 이 실천적인 내용. 우리가 이 신학의 종류에도 교리 신학이 있나 하면 실천 신학이 있잖아요. 교리 신학 하면 뭐 교의 신학, 조직 신학, 이론 신학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 교의 신학, 또 교부 신학, 또 교회사도 이제 역사 신학으로 넣기 때문에 이걸 이론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굳이 따지자면 교회사도 이론 신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신학이 있는 거면 실천 신학이 또 있어요. 실천 신학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학, 전도학, 선교학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이론을 근거로 해서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 신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종현 목사님이라고 백석대 총장이 역임하시고, 또 지금 어느 교단인가 백석이죠? 총회장으로 계신 장종현 목사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논지나 하시고자 하는 내용, 메시지는 이해를 하지만 논리라든가 명제적 정의로서는 그것은 좀 곤란한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는 않겠고, 아무튼 원론적인 면에서의 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신학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별처럼 이 골로새서도 이론적인 내용, 그리스도가 몸이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이런 내용이 1, 2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3, 4장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골로새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뉘앙스로서 이렇게 대별을 해볼 수 있게 되겠다. 이건 이제 주석가들의 그런 주석을 저도 긍정하는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3장 23, 25절은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론적인 부분에 들어갈까요?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갈까요?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라는 얘기.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은 안 읽고 세 절만 보았어요. 여러분 23, 24, 25 골로새서 3장 23, 24, 25절을 보았는데, 그 앞에 참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죠?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 화자로서의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 사도는 청자로서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나오죠. 18절부터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 된 사람들에게, 또 남편 된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벌써 여기 3장 18절로 22절, 우리가 오늘 본문 3은 23절 앞에 보면 5부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호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 누구라고요? 아내들아. 저는 여기 보면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째 하필이면 아내들아 이렇게 했을까? 돌아보면서 무슨 뭐 큰 의미가 없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내된 자들이라고 하는 존재, 첫째는 뭐예요? 성적으로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고지식하고 좀 사회적인 호칭에 있어서 그게 좀 더 좋게 여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성 그러는데, 우리 여기 매이지 마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성도라면 이 사회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여성 하면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는 고상한 말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식, 이런 식의 생각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똥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 언어가 사실 급속하게 이게 지금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듣기 여자라는 말보다 여성이 더 고매하고 고상하게 들리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세뇌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성이라는 건 뭘 지칭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문화에서 이 섹슈얼이라고 하는 섹스 문화를 정치화하고 사회화하고 그래서 하나의 투쟁화하고자 하는
주의 주장,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사람들이 포장한 언어로서 여성을 주창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이제 나온다. 저 목사 저거 틀림없이 저 여성 차별자일 거야.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박 목사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나 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박성수가 지금 여자를 차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현 사회 구조나 현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런 곱상한 말, 고상한 것 같은 말을 사회화해가지고 뒤로는 그 소중한 우리 여자들을 유린하고 함부로 하고 쟤들 밥그릇같이 여기는 못된 인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적인 부분에서나 철학적인 부분에서나 또 문학적으로도 그래요. 남성이라는 말은, 여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 섹슈얼 컬처, 컬처럴 섹스 이런 부분에서 편협적인 부분에서 쓰는 정도의 학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용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화하고 그야말로 전체주의화하는 것처럼 절대화하면서 여성이니 남성이니를 쓰면 남성 존중, 여성 존중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동성 제3, 제4 성논리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연 질서도 깨뜨리면서 남자 여자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나쁜 무리들.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정체를 밝히고 회개하고 참으로 진심으로 남자의 남자됨과 여자의 여자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지어다. 나는 그렇게 선언하는 바예요.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예요. 그는 남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은 남성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남자예요. 여자가 뭐예요? 여성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라는 말과 남성, 여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게 더 포괄적이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에 합당한 용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저를 보세요. 여기 못마땅하게 인상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어봐요. 비싼 밥 먹고 목사가 헛소리 하겠어요 지금? 이건 어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오늘날 성문화나 이 성지식이나 성법제화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말 하나에 표현 하나 가지고 졸지에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에 어떤 여성이 어쩌고 그러면 실제로 뭔가 좀 지식이 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여자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뉘앙스를 받고 있잖아요. 받게 되잖아요. 네? 쓰는 데에 따라 틀리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용어에 너무 그 뭐라 그래요? 의미 부과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그런 지금 사회 현상을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른 얘기는 지금 요 정도 한 5분 정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한 2주 정도 제가 너무나 지금 제 감정을 내세우는 것 같아서 그 고백적으로 얘기합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시간에 저는 저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외치는 거니까 판단은 이후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래요.
어쨌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에서 never, 전혀 어떤 성차별적인 의식이나 이런 게 없이 아내된 자들의 중요함을 지금 역설하고 강조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긍정적 바울 신학의 옹호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왜요? 아내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한 남편의 동반자가 된 것이요. 한 남편의 동반자가 됨으로써 그는 비로소 그 남편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자식의 어머니가 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참 아내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된 자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여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전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게 주례사의 뭐 기본이었다면서요.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많이 안 한다죠. 그 말이요, 참 그게 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건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는데, 해외는 이제 금발머리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금발머리도 노쇠해지면 팥뿌리가 되잖아요. 모든 인생의 머리털은 나이가 들면 허해지잖아요. 그래서 백발은 자식의 손자의 영광이라 그랬나요? 자식의 영광이라 그랬나요? 이 인생이 백발을 맞이한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잠언서에는 표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금발이든 흑발이든 우리 머리털이 허연 머리가 되도록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하고 변함없이 서로가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못해가지고 딴따따딴하고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박수치고 행복하게 살라 해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거다 그랬어요. 마땅한 게 뭐예요? 당연한 거다. You must live.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네. 아내된 자들에게 올무를 메우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된 자들의 그 귀함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부인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세요? 바로 이어서 남편들이 나와요. 아내된 자들에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들이 남편된 당신들하고 못 사겠다고 뛰쳐나가요? 그 당신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내 아내 된 사람 어디에 있어요? 내 아내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라고 나는 이제 불러야 되죠?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해줘서 못 살 만큼 힘드시나요, 혹시? 아이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같겠죠. 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는 안 했나 봅니다. 남편 된 여러분, 그건 정신 차리고 당신이 당신보다 약한 여성을 당신의 사람 만들었을 때는 그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주례사 앞에서나 주례자 앞에서나 당신의 친구들이나 하객들 앞에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웃다 대고 당신 안에 괴롭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바람 펴서 호세아서를 읽어봐요. 호세아서. 거기서 위로받으시고, 아이고 살림을 못 살아서요. 돈을 헤프게 써서요.
당신 아내를 위해서 우세요, 우세요. 당신 아내를 위해서 울어봤어요? 여기 모든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는 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절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린 몇 년 차죠? 30년 차에 30년 차 결혼 부부 생활을. 이게 알콩달콩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서로 의지되고 위로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예쁘게 살지 왜 싸우고 그래요? 혹시 깨어지기 직전에 계신 분들 계시면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리고 샥 한번 웃어주세요. 내가 당신보다 좀 부족해. 그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네가 뭐 내보다 낫냐? 이게 문제 같아. 깨어지기 직전에 계신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101% 이상 여러분 후회합니다. 그 마음 괴롭게 살아요. 어디 가면 당신 아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있겠어요?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짝을 맺어. 그냥 하나님 맺어주신 것으로 알고 살아요. 혹여라도 깨진 분 계십니까? 서로들 지혜를 모아서 될 수 있으면 하나가 되시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 상처가 될 거니까 삼가하고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근데 결혼할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쉬워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내가 돌아보면 내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들이 어디서 그렇게 쏟아지는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미혼자 청년 남녀 여러분 이것저것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이 가는 저 남자 저 여자가 나의 남자 나의 여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혼에 꼴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저 외모만 보고 몇 번 만나 감정적인 것만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아무튼 모든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청춘 남녀 여러분 결혼을 주제로 해서 엮여 있는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이런 기본적인 구도와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는 이제 부부,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남편,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위 말하는 섹스, 아름다운 섹스, 동성애자들의 영혼 없는 껍데기 육욕적인 섹스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섹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건강한 자녀잖아요. 아들, 딸들, 자녀들아. 20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낙심이 뭐예요? 마음을 떨어뜨린다. 마음을 상하게 할까.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잠언서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얻는 것과 같고, 마음을 뺏기면 성을 함락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도 23절에 오늘 본문에서의 첫 구절에 뭐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상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다. 부모된 자들이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 앞에서는 아내보다 우리 자녀들을 좀 덜 교양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이제 이게 교육의 영향이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부와 또 자모, 엄한 아버지와 또 자애로운 어머니 아래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큰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동양사상적인, 근데 그걸 제가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또 특징이,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두 번, 세 번 웃어주면 될 거를 한 번 겨우 웃어주는 등 말입니다. 박수도 마음껏 쳐주고 응원해주면 될 것도 그저 더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이렇게 웃고 자신을 펼치는 그런 데는 내가 너무 각박해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도 돌아보면 그래도 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같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란 존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엄마도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 된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모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나라는 존재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든, 내가 지금 2022년도 11월 현재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되는 누구?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본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근본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누가?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잘 양육해준다.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의 도리를 다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 종들아,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서번트 개념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가볍게 종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종들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관계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문화예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내가 특정 식당에 가면 나는 그 집에 무엇으로 가요? 손님으로 가는데 사실은 나에게 서비스해 주는 사람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종으로 치면, 수직 관계로 치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건 하인, 서번트,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의 서비스맨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자는 나에게 뭐예요? 주인이요.
월급 받는 자는 그 사람이 뭐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종들아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자아 성찰을 하게 해주는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죠?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자, 저를 보세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거?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 존대한다는 거잖아요. 높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전이라고 하는 것도 별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낮다고 여김을 받으면 나는 뭐가 돼요?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낮다고 여기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상전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종이 될 수도 있고 종을 부리는 자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로 치자고 할진데 오늘 이 종들아 또 너희 육신들의 상전들에게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이 원문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죠. 그래서 종된 자들이 상전된 자들에게 행할 때는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관계망, 이게 인간관계, 인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인간을 만족하게 살아야지 허공에 대고 우리가 뭘 만족하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만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속에는 저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늘날 이 지구촌 인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 중에 90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100 중에 99도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직 60이 안 된 60 가까운 60 가는 50생을 살아 반세기를 사는 거예요. 그죠? 반백년, 반세기를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우리 엉아들도 있을지다마는 100년을 넘어 살게 하실지 아닐지 저는 모르겠어요. 반백년을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100의 99는 정말 싫어도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해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승질난다고 져갖고 승질난다고 찌르고 승질난다고 상해를 입힐 수는 없잖아요. 또 마음에 기쁘지 않지만 기쁘지 않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속은 어때요? 전혀 그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의 99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한둘 정도는 겉과 속이 똑같아서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있겠지요만 뭐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말하라면 지금 저하고 살아주고 있는 짝지 정도는 이제 뭐 그래야 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쟤도. 내가 밥 못 먹은 지가 며칠 돼요. 제대로 먹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굶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해. 여러분, 제가 헛소리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것은 눈가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눈가림 하는 게 100 중에 99가 된 것 같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는 게 솔직한 인간의,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저는 나름 착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어떤 사람은 참 순수하다고 하는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정말 좋게 보려고 해도 근데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무적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이해하고 살면 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네? 근데 그 속에 꿍 두고 있으면 모든 게 뭐가 돼요? 적이 되잖아요. 이제 경계는 제가 많이 하게 돼요. 제일 민감하게 하는 게 이 통신 서비스인데, 우리 차제에 우리 통신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정말 저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 존경하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서비스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데, 어쩌다 볼 때는 이 통신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는 경계하는 일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사람에게 하듯 할 때는 이렇듯 눈가림만 할 수가 있고, 사람을 위하는 일은 모든 게 제한, 유한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여기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이 원문적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종에 대비되는 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종 관계에서 주, 그죠? 오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는 자를 얘기해요. 그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포괄적인 면에서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여기는 더 로드를 얘기하겠죠, 분명하게.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다음 24절 다 같이 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가 상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을 때 그것이 최종 피널레가 돼요? 주님께 받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언젠가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쭉쭉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 툭 찍어서 보니까 상 받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요. 상 받는 자는 어때요? 그 마음이 좋고, 또요, 든든하고, 또요, 이게 있더라고요. 당당해요. 상을 받는 자는 자신이 그 상 받을 일을 했고, 그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거기서 대가로 상을 받았으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지요. 근데 세상에서 상 받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을 받아도 시대가 지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이 모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는 지탄받는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그럴 수 없는 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됐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원래 상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참 정말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귀한 상 받는 일들도 사람에게서 받는 거는 다 그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 받는 게 최고예요? 우리 주님께 받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 못 받았다고 누가 상 안 준다고 티꺼워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상 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책임감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또 상 많이 받은 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자고하지 마십시오. 다 뭐예요? 다 두고 갈 것이요. 다 분토만도 못한 것들 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사람들 쳐다보고 관계 맺고 서로 체온을 느끼고 서로 삶이라고 하는 존재를 느끼는 그 시간적인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가 뭐예요? 상이지. 지나고 나면 뭐예요? 다 헛된 거죠. 물론 오랜 역사 가운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정치 기술인데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상 받은 특정인을 기억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신격화까지 하면서 존중하고 동상 만들어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절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 받는 일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누구에게 상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인류 모든 우리 지구촌 행성에 거하시는 80억 인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상 주고 하는 상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기보다는, 또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누구에게서 상 받을 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에 소망두고 뭘 다해서,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 포괄적으로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 성도로서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꼭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도 바뀌니까 뭐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김정은 씨, 하여튼 뭐 그 뒤에 뭐 국방위원장이니 무슨 뭐 말도 못하겠어요. 하도 직분이면 그거 하나만 봐도 당신들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웃기는, 불쾌하지 마세요. 당신 축복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김정은 씨, 내가 이제 그냥 당신이라고 할게요. 당신은 당신을 하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유 개념이니까 귀하라고 할게요. 귀하라고 할게요. 김정은 씨 귀하를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돼요. 당신은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잘생겼고, 당신은 정말 내가 볼 때 귀엽다면 좀 미안하고, 이쁘다고도 좀 그렇고, 하여튼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주변에서는 그게 뭐 잘생겼냐, 뭐 뚱뚱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인물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잘생긴 거로는 김일성 씨가 제일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김일성 씨가 제일 잘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 씨 당신이요. 김정일 씨는 좀 막 생겼어요. 그래도 남자답게는 생겼어요. 예술가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당신은 뭔지는 모르지만 매력이 있고 당신은 잘생겼어요. 당신은 마음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당신을 배경에서 호려먹은 저 붉은 늙은 여우, 난 그 김영남이라고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영남 씨도 이해할 수 있어요. 김영남 씨가 회개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3대를 울고먹은 김영남 씨. 지금 뭐하고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김영남 씨,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거라고. 뭐 제가 잘못됐다면 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미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이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신처럼 여기는 그 어줍잖은 핵폭탄 몇 발에 목숨 걸지 말고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다 못 봤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당신이 몇 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몇 명의 여성을 경험했는지는 난 모르고 그건 관심 없어요. 당신이 경험했던 여성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지는 난 모르겠으나 당신과 섹스한 여성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속에 보면 정말 위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킨 역사가 나와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몇 장인가 빨리 찾아보실래요?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당신 예수 믿고 그 유한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줍잖은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른 마음과 그 마음으로의 정성스러운 치리를 하는 발을 정자 다스릴 치자가 정치지 권세가 있고 권세를 잡아야 권세로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거는 저 킬링필드와 같이 저 독일의 누구예요? 코수염 있게 생기고 누구죠? 독일의 이름도 왜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히틀러 같은 그런 만행을 저지른 저 애굽의 누구예요? 아들 잃어버린 애굽과 같은 아니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죠. 내 말씀 전하는 끝머리에 마지막에 당신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 막 해서 지금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꼭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어줍잖은 그 핵무기 대한민국에 다 맡겨요. 에? 러시아에 맡기든가 중국에게는 맡기지만 시진핑 주석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 저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당신 부인과의 이런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보고는 내가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 시진핑 주석 한번 보면 또 내가 뭘 찔지 모르지만 중국은 너무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말도 그렇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중국은 우리 지구에서 그래도 가운데 중자 중화민국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시끄럽고 더러워요. 첫째, 대한민국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더럽히는지 몰라요. 중국은.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만 모이면 시끄럽고 더러워지고 그래요. 중국 인민들 조심해요. 한국에 오면. 또 길어져서 이제 앞에서 난리 나는데 10초 안에 끝날게요. 사랑하는 김정은 씨, 예수 잘 믿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구원받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마음 정성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